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게 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이 명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그런 속임수였고 이스라엘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15절까지 읽었지만요, 그 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먼저 이 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맥락적인 차원에서 배경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또 여러분 구역 모임 때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돌 위에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절반씩 나누어 서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린 거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그 율법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예배 또 결단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배를 잘 드린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마치 이제는 내 인생은 월요일부터 형통한 일이 펼쳐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은혜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이 구약의 성경에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죠.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도원의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변화산 기도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다. 그런 바람을 담은 이름이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그 다음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다음 내용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무기력한 현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현장이 산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역사적인 그 세겜이라는 현장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서 현장으로 돌아와서 벌어진 일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그렇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들은 것은 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일을 듣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그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현실은 설상가상인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9장 1절 말씀은 앞에 있는 5장 1절 말씀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5장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5장 1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막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이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어서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하는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라고 하는 예배의 명령도 있지만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들은 가정이라는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과 권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아시겠죠? 전쟁터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마귀가 그 광야로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알죠. 영적인 부딪힘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갈등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심지어는 순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류의 공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의미의 공격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3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찾아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공격인가? 아니 화친을 맺으면 서로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평상시에 국가나 민족 간에 맺어지는 그런 화친의 조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맥락에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의 맥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기브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런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중에 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방식의 영적인 공격을 항상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연합군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직접적인 방식이에요. 잘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잘 안 보일 때도 있겠지만 보여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라고요?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오는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숨겨진 방식이고 교묘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철저히 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여요. 먼 나라에서 왔다. 자기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당할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니까 약간의 의심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이죠. 물론 기브온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증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9절과 10절 보세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어요. 이게 먼 나라도 아니에요. 이제 심히 먼 나라입니다. 안 믿으니까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발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멀리서 왔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서 2절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가장 최근의 소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방금 읽은 9절과 10절에서는 요단 10절에 동쪽에 있었던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훨씬 과거의 일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근래에 여리고와 아이에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정말 멀리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근에 월드컵을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몇 년 전의 일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멀리서 왔다는 거죠. 최근의 소식을 듣지 못할 만큼.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조금 약간 감동적인 방식인데요. 라합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고, 그죠? 얼마나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이 들고 온 음식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이건 약간 좀 구차하기도 하고 좀 우습기까지도 한데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표현을, 이 이야기를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설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마치 누군가가 이 정도의 증거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온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약간 묻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실제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명백해서 거짓이 너무나 표시가 잘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는 길에 이 곰팡이가 날 정도면 사실 오는 길에 새 것으로 사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걸 먹고 어떻게 먼 길을 오겠어요? 음식도 그렇지만 이들의 복장을 보면 일종의 코스프레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음식을 드실 수가 있었고 어떻게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먼 길을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들한테 그런 것을 묻지 않은 것은 둘째 문제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검수해 봤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지 가방 다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뭐 하겠어요? 말한 그대로겠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져왔는데,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져왔는데, 그죠? 근데 그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확인했고 냄새로도 확인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객관적인데 너무나도 그걸 그대로 믿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는 이 증거들을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이들과 우리가 화친의 조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사를 불러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버스를 타야 될까요? 지하철을 타야 될까요? 오늘 점심은 어떤 메뉴로 먹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 하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화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자유로 두신 것들이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는 그와 같은 판단을 우리는 하면서 결정을 하고 또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고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문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하면 모든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묻어있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이라고 하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엄중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 사람이고 그들은 진멸의 대상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백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15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조약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왜 굳이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심히 멀리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그 증거들을 내놓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20장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아주 멀리 있는 성읍들,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은 그런 멀리 있는 성읍들과는 화평의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적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반면에 도리어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살 국리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이런 조약을 맺게 되고 맹세를 하게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되돌리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바로 그 기브온 주민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확인한 것처럼 조약을 맺었고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가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인 것도 있고 또 크고 작은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다가 때로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크게 그르쳤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게 되었다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손을 다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그런 시간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실력은 지금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간략하게 이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맹세와 조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까지 조약이나 맹세가 다 무슨 소용이냐? 무슨 상관이냐? 그건 애초에 그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맺어진 조약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쳐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 거짓말로 맺어진 조약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족장들이 뭘 염려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기브온 주민들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여론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실수나 어떤 뒤틀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을 일이냐? 아니 더 적극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감내해내고 견뎌내고 또 참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조약 이후에 벌어진 정황에 대해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방금 앞선 내용에는 기본 주민과 조약을 맺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는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리고 신명기 20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핀포인트처럼 정확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딱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뭐 모세가 이렇게 된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이게 딱 정확히 떨어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21세기의 현대를 사는 저희들은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답이 무엇이냐라는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고요, 소셜 미디어의 시대이고, AI의 시대이고, 알파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분명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경계가 아주 어려워지고 모호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제일 쉽겠죠.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속세를 떠나서 고민 없이. 그러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는,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딱 떨어지는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펴십시오. 근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정황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이것이 답이라고 했다가 막 상처만 받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맡기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자세,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세,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기브온 주민들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다루기로 했을까요? 21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그러니까 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일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잘 결합해서 적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미 행해졌던 일들을 나름대로 잘 적용을 한 거예요. 딱 떨어지는 완벽한 말씀의 적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흔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분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출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총 1163번의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입각한 고백과 성령에 입각한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처럼 긴 시간과 오랜 고민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에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에 답이 없던데
그냥 그렇게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인가를 고민하지도 않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성경을 적용하는 일에도 더 무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서 또 이렇게 목회자에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적인 답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 옳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묻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두고 그 양심의 짐을 덜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고요. 그리고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고 또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자비하심과 돌보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와 자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에게조차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저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이유였어요. 민족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그 염려되는 부분과 그런 지점들이 여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심장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야 됐지만은 그들이 일하게 된 일은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 일들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각종 제사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저주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만 하찮은 일일까요? 다만 종들의 일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그런 고백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의 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 내린 저주가 이와 같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도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도 베푸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고 실수하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